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의 내용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광야 세대를 향해서 행한 설교의 두 번째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 그리고 두 번째 설교, 특별히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4장 끝부분에서부터요 길게 26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설교를 하는 내용이 모아졌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맺어 삶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 26장의 내용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수고의 열매로 맺은 토지 소산의 첫 열매, 만물이라고 그러죠. 이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릴 그 자세,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에 대한 내용, 이것이 한번 소개가 되고요. 그것도 앞에서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한번 소개가 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부분 16절부터 19절 내용에서는 이제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을 짓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러한 요구를 잘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실 것을 근거로 삼아서 그 땅에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토지 소산의 첫 열매 만물을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중앙성소가 있게 될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가나안 땅 말하죠.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거둔 후에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성전을 말하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야기하십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제사장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것을 놓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 이 첫 열매를 가지고 온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부터요 길게 10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그들의 과거가 어떠한 삶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그런 과거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고백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5절부터 7절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그들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5절에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한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하죠. 그들의 민족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애굽 땅에서 약 40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번성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고백하라고 가르쳐주고 그러나 그의 삶이 큰 변화를 겪게 되면서 그들이 학대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죄 가운데 비참한 생활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잊지 말 것을 깨우쳐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악죄를 보시고 강한 손 편팔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지나간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 마침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처음 수고의 열매로 얻은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제사장에게 할 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면서 고백할 말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그분의 은혜, 그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봉헌하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백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세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의 과거에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었던 때를 되돌아보고 지나온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크신 은혜, 구원의 손길들 돌봐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제까지 이르게 하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섬김과 봉사와 예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무엇인가만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 될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고백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서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10절의 하반절 11절 이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레위인들 또 객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저와 균형을 이룰 것을 여전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는 일 참 중요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그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면들이 저와 균형을 이루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3년마다 드리는 또 하나의 11조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이 11조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나눔과 구제를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12절에서부터요 15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3년마다 드리는 11조 이렇게 계산해 보면 결국 1년으로 따지게 되면 그게 30분의 1 정도가 되겠죠. 10분의 1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이니까 30분의 1. 그거를 이제 환산을 해서 한 달에 하루 정도 일하는 그 수고를 내가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드린다. 이렇게 또 오늘날 실천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을 일하면서 한 달의 하루는 내가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내가 내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구제연금을 드리게 될 때 그런 원리를 적용해서 또 실천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 드리는 11조를 두고 12절에 보면 성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의 주된 목적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그것을 나누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갖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치면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3절에 보면 그걸 성물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이렇게 쭉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15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뿌리 흐르는 땅의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쭉 이야기하던 긴 설교의 결론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의 율법을 따라 지키며 그의 음성을 항상 듣는 일에 힘을 기울여라.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신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계명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뜻, 그것이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라.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인가?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아 주실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그들을 항상 잊지 말고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또 뜻을 다하고 섬겨가는 신앙의 자세를 갖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 베풀어 주실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는 일에 늘 힘을 기울여 살아야 되는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이러한 삶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또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받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자세,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잊지 말고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얼마나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오신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늘 받고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또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처럼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늘 사는 자임을 기억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힘써가도록 저희들 언제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오며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